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논산 훈련소에 입대한 한 신병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다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픈지 밤에 배고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눈앞에 PX가 보이고 혹시나 해가지고 PX 문을 열어봤더니 그날따라 당번병이 장구질 않고 갔는지 문이 열리는 겁니다. 들어가서 빵 몇 개를 품속에 집어넣고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황급히 들킬세라 밖으로 도망 나와서 나무그늘 아래서 캄캄한 밤인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빵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훈련 소장인 투스타 장군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겁니다. 야 이놈아!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놈이 군인 정신이 안 박혀 있다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부동자세를 하고 바짝 쫄아 있는데 야 군대 오자마자 영창가게 생겼구나. 앞이 캄캄한데 갑자기 신병이 사단장에게 묻습니다. 사단장님, 저를 아십니까? 훈련병이 그저 수천 명씩 계속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는데 사단장이 누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이놈아, 내가 어떻게 자네를 알겠나? 그러자마자 말 듣기가 무섭게 훈련병이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단장이 나를 모르는데 거기 괜히 붙잡혀 있다가 깜빵 갈 이유가 어디 있겠고 거기서 더 야단 맞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아, 내가 자네를 어떻게 알겠나? 듣자마자 도망가는 게 거기서는 상책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천국 갔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이지 그런 일은 미리 우리가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처절한 일이 어디 있겠고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 때는 거기 대상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어제 뉴스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찰스 다윈이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는 그렇게 쓴 편지가 경매에 나왔다고. 그걸 또 사겠다는 골빈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를 잘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사랑함으로 헌신했던 분입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또 새롭게 은혜를 받음으로 이후로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견고해지고 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으로, 이후론이라고 하는, 이후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향교회가 다음 달이면 창립 1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16살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많은 분들 떠나갔구나.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간 분들도 있고, 진짜 이사 갔다가 교회가 좋아서 대구로 이사 갔다가 이천으로 이사 갔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다가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은 이민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전혀 이름도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목사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그 이름도 얼굴도 또렷이 기억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향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 예수의 흔적을 남긴 분들, 그분들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되어지고 얼굴도 또렷하게 생각나고 기억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게 됩니다. 참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그저께죠.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회 신학대학 동문대회를 했습니다. 학부 50주년을 기념해서 목사님들 여러 교회 가보시고 또 대접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인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부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칭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너무 좋아요.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섬겨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밥이 너무 맛있어요. 며칠 굶었나 봅니다. 그 칭찬하는 말을, 그 부러워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아주 좋고, 또 우리 교인들 더 사랑스럽고 더 고맙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많은 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더 큰 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또 한 번 기도대행진, 예배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히 지나가는 날들로 삼지 마시고,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더 선명하게 새기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처럼 몸에 매맞은 흔적만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신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철원의 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가 사방이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언덕바지 위에 예배당이 있었대요. 그 모든 과수원이 장로님 건데, 그 장로님께서 한가운데 가장 좁은 땅을 교회에 기증하셔서 예배당이 과수원에 둘러싸인, 얼마나 좋겠어요. 분위기가 사시사철, 꽃필 때는 꽃피는 나름대로, 열매 맺으면 열매 맺는 대로
그리고 예배당하고 과수원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었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과일 서리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 이 사람도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는데 허락도 안 받고 장로님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 서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놈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들어갈 때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갔는데 목사 아들이 서리하다가 장로님한테 잡혀보십시오.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도망가는데 너무 황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철조망 사이로 나가다가 등이 걸려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등에 쭉 긁히는 상처가 났답니다. 지금 6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아직도 그 상처가 있대요. 근데 그날 그리고 집에 와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낑낑 앓고 있는데 저녁 무렵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서 숨어가지고 문틈으로 여러 보고 있는데 그 손에 과일을 큰 상자 들고 오셨대요. 그리고는 목사님 가족들 드세요 그러면서 신일이 많이 주세요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지금도 목회를 할 때 문득문득 그 생각하고 등에 난 상처를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목회 더 열심히 해야지. 아멘. 여러분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성경에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예, 아이스 깨끼 스틱을 생각하셔도 되겠고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그것은 흔적, 낙인이란 뜻입니다. 원래 좋은 뜻으로 쓰이던 말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마크라는 말을 쓰는데 마크 오브 지저스, 예수의 마크, 예수의 표적, 표식.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군 부대 어깨에 부대 표시가 있습니다.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 청룡도 그려져 있고 또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부대 표시가 있는데 부대 전통이 자랑스러운 부대라면 아주 그 마크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 수 있겠죠. 예수의 마크가 나에게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원래 스티그마라는 말은 노예들 등짝이나 어깨에 찍혀지던 불도장 그 낙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 몸에 지니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그 헐벗었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 몸에 예수님 사랑함으로 헌신해서 생겨졌던 그 상처들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진짜 이 스티그마라는 말을 쓸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의 어깨에 등짝에 낙인이 찍히면 어디 가도 노예라는 거 압니다. 어느 집의 종이라는 것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흔적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직 주님 사랑으로 그 한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에게 더욱 또렷한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가?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앞뒤로 나누면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더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말도 원래 좋은 말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 갖기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만 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저주는 그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밝음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분 사회가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도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빚을 물려받고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더더군다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데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 박사 쉽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또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제주에도 하버드, 프린스턴 박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박사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백 목사가 진짜 박사야. 아멘 하는 분들은 3대까지 복 받으시고. 그냥 고맙죠. 또 이번에 독일 갔는데 베를린에서 그 임종국 목사님 둘째 딸이 아들도 박사고, 독일에서는요 박사 그러면요 명함에도 독토 누구, 문패에도 독토 누구, 신분증에도 독토 누구 딱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존경합니다. 미국 박사보다 독일 박사는 더 어렵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박사가 저 하루 관광 가이드 하려고 휴가 내가지고 안내해 줬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랑거리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보다 세상 자랑거리가 앞서면 그것이 그 삶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많아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 252장 보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려 15번씩이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똑같은 가사가 똑같은 곡조로 반복이 됩니다. 그 찬송을 지은 목사님이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남북전쟁 이후에 뉴욕 브루클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남북전쟁 이후에 얼마나 이 사회가 막 망가져 있습니까? 또
육체적으로도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교인들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간신히 목숨을 전쟁에서는 부지했는데, 건졌는데 이제 전염병 때문에 알아 누워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목사님이 너무 지쳐서 교회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졸은 겁니다. 그때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펼치시는데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이 있고 피가 주르륵 흐르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잠깐 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시는 손바닥을 잠깐 봤을 뿐인데, 그런데 깨고 나니까 어느 한순간 그 힘들었던 것, 불평 다 사라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평안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7절 8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서 십자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다른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경험하시고 십자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 더 잘 새겨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자랑하면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때에 예수 흔적 우리 가운데 더 또렷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계속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면, 성령님 이끄심을 따라서 하면 십자가 즐겁게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거기까지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쥐어짜는 종교가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자랑하게 되면 십자가 즐겁게 질 수 있게 됩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 회의인데, 그동안 핍박을 받던 교회들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이제는 박해를 받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0여 년 동안 박해 가운데 교회가 어렵게 지났는데 이제는 동일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된다 해서 그 니케아 공의회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가 318명입니다. 318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단 12명만이 몸이 성했고 나머지 306명은 불구자였습니다. 두 눈이 빠진 사람, 손목이 잘려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허리가 꺾인 사람, 그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무려 306명이나 되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의 그 온갖 박해를 몸으로 막아내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흔적을 몸에 지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제도도 없었는데, 예배당도 없는데 살았습니다. 중세교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용했고 교회 위에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더라도, 교회는 문 닫더라도 나는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세기 디오그네터스 서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학대를 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처벌받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허드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1세기 2013년, 2014년, 2015년 오늘날 매년 약 15만 9천 명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6.25 때 얘기가 아닙니다. 일제 신사 참배할 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매년 15만 9천 명씩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2억 명 이상이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4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21세기 현재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박해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를 뒤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라오스, 몰디브, 소말리아, 부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예멘까지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일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십자가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예수 권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나라의 장왕이 이제 궁궐로 신하들을 초청해서 밤에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휙 불면서 횃불이 다 꺼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왕좌왕 하는데 갑자기 왕비가 소리를 쳤습니다. 대왕이시여, 누군가가 내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자의 모자 끈을 내가 떼어서 갖고 있는데 왕이시여, 불을 밝히셔서 모자에 끈이 없는 그 사람을 잡으시면 됩니다. 장왕이 잠시 침묵하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을 켜지 마라. 모든 신하들은 모자에서 끈을 떼어라. 그리고는 잠깐 시간을 지난 다음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횃불이 다시 밝혀졌을 때 모든 신하들의 모자에는 끈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게 되고 장왕이 적군들에게 몰려서 포위당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단기 필마로 한 장수가 말을 몰고 장창을 휘두르면서 적진을 돌파해서 장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날 연회에서 왕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신하는 목숨으로 그것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권세를 다 담아주셨는데, 여러분 어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겠으며 어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일을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2명의 우리 군인, 한 군인은 2발을 잃었고 한 군인은 1발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그 치료받는 병사들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지 1달이 지나서 이제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것이 규정이랍니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 지키다가 희생당했는데 자비로 치료한다는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때 대통령이 그 군인을 찾아갔습니다. 병상에서 대통령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그 군인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됩니다. 독립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상위 군경들, 그 가족들을 나라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 흔적이 내 몸에 남아있다면 주님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대행진, 예배대행진을 통해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몸에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문득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십시다. 더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그 흔적을 내 몸에,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나 살 수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그것이 기도대행진, 예배대행진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